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주님, 회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시는 살아계신 말씀이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시간 받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서 귀한 말씀을 순종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입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굴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11장 20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무엇의 달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많이 알게 하시고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악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고 하잖아요. 에피파네스라고 해라. 이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모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인물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보여준 인물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안티오코스 3세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 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자기의 충신, 자기의 가신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왜 살해를 당하냐면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굽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로마의 비위를 거슬리게 되는 거죠. 애굽이 여러분 로마에게 굉장히 이렇게 비비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이 애굽을 지켜주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당시죠. 그 당시가. 그러다 보니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굽을 침략하니까 이집트 애굽은 로마에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하니까 로마에서는 이제 비가 거슬린 거죠.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굽을 침략하니까 그래서 로마에게 아주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결국 지다 보니까 전쟁 보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물게 되어 있어요. 이 안티오코스가 그래야지 속국이 됐으니까. 그 전쟁 보상금이 너무 많다 보니 가혹하게 이 전쟁 보상금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백성들도. 그래서 재무장관이 이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무장관에게 자기 충신에게 살해를 당해버립니다. 암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안티오코스 3세의 큰아들이 왕위로 오르는데 그의 아들은 셀루코스 4세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로마에 패전했다는 그 이유로 이제는 인질로 잡혀가게 되어버렸어요. 그 인질로 함께 잡혀간 사람이 오늘 본문 이야기에 등장한 누구냐? 안티오쿠스 4세가 같이 잡혀갑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14년간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어요. 볼모로 잡혀 있다가 이제 간지를 써가지고 조카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카 데메트리우스를 대신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이리 와봐라. 예, 로마로 와봐라 해갖고 로마에 두고 자기는 그냥 도망을 쳐서 나와버려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이어가지고 이 셀리쿠스 4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4세는 그냥 어이없이 그 역할을 왕의 역할을 못 이루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조카 데메트리우스가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이제 로마에다 가둬놔 버리니까 본인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본인이 와가지고 이 헬리오도로스라는 재무장관을 제압해 버립니다. 제압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가 왕위를 차지해 버려요. 예, 누구가 그랬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여러분 복잡한 그 당시에 이런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부터 어떤 것에 능숙한 사람이냐면 거짓말에 능숙하고요. 속임수에 능숙한 거예요. 겉모술수가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그래서 왕위 계승자 제1인 조카를 이 조카를 놔뒀다가 왕위를 계승하고 지가 계승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벌써부터 다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왕위 계승자인 1인 조카를 대신 로마에다가 여러분 와라 그래가지고 볼모로 잡혀두고 본인은 돌아와서 정변을 틈타서 왕위를 차지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국민들에게도 명령하고 다 그래요. 나에게 에피파네스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에게 에피파네스라고 해라. 그러는 거죠. 이 에피파네스가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나타났다.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의 현원이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겠어요? 속임수로 겉모술수로 거짓말 해갖고 왕이가 됐고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무슨 에피파네스나 너는 에피마네스야. 그래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 그게 아니라 너는 신의 현현이 아니라 너는 또라이야. 너는 정신병자야. 이게 에피마네스라고. 이게 거의 비슷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에피파네스, 에피마네스. 그래서 에피마네스야. 무슨 에피파네스냐. 이렇게 이야기를 그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죠. 백성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을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속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비천한 자라고 해요. 비천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천한 자는 어떤 자냐면 여러분 강한 자에게는 굉장히 약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굉장히 약하고 약한 자에는 밟아버려요.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강해요. 밟아버린다니까. 이런 자가 비천한 자예요. 누가 그랬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그래요. 안티오쿠스 4세가. 쪽도 못 씁니다. 로마에는. 힘 있는 자에게는. 그 힘없는 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천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력이 있고 힘이 센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비굴할 정도로 아부합니다.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러나 연약한 자들에게는 과감하게 행동하고 꺾어버리는 거죠. 이게요 비천한 자예요.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속이고 또 속이고 속여서 왕이 되고 나라를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춤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보세요. 계략을 세워요. 그리고 뇌물을 줘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죠. 자기 조상들도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뭡니까 그런 것을 엄청나게 여러분 푸대접을 받죠.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죠? 약조한 후에 거짓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하친 조약을 해요. 평화적으로 조약을 맺어봐요. 소용없어요. 예. 북한 누구도 그러잖아요. 이 약속해봤자 뭐합니까? 계속해서 쏘는데. 필요 없어요. 그래서 평화조약, 하친조약 맺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속임수의 뭡니까? 뒤에가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조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메트리우스를 이 로마에 가둬놓고 본인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애굽 왕도 다른 조카가 또 여러분 왕으로 있었어요. 애굽에. 그 이유는 왜 애굽에 또 조카가 왕이 되어 있었냐면 배경이 안티오코스 3세인 서원왕 아버지가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쪽 애굽의 프톨로임이 이런 왕조 5세와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애굽왕,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애굽은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남방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다니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남방왕은 애굽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에피파네스 당시 애굽왕은 자기의 조카인 또 다른 조카입니다. 조카인 프톨레미 5세가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카마저 속여버리는 거예요. 화친조약 맺어놓고 뭡니까? 침범해버려요. 전쟁 일으켜버려요. 그를 속여가지고 조카를 속여가지고 평화조약을 해놓고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자기 조카이면서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25절 이하에 쭉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이 자기 뭡니까? 조카거든요. 그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티오코스 4세가 지금 조카 프톨레미 5세인 남방왕을 여러분 치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다 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선왕 안티오코스 3세는 딸을 그쪽에 보냈다 그랬죠. 보내서 애굽은 보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는 사돈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면 애굽은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어요. 안티오코스 3세가. 그래서 뭡니까? 이제 외손주가 태어나고 하면은 자기 말을 잘 듣겠지 하고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 딸 클레오파트라가 그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를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외인이요. 남의 식구가 되는 거죠. 애굽 식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굽과 로마가 손잡고 자기 아빠를 배신해 버린 거죠.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분 그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이 아주 그냥 복잡한 사태로 몰고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와 애굽 간의 갈등과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무려 150년간 계속해서 긴장 상태, 갈등, 전쟁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죠. 이렇게 북방의 셀루코스 왕조를 잇는 안티오코스 왕조와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15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류가 이루고 있는 거죠. 주류를. 이 주류가 지금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그야말로 이때까지 여러분 전무후무하게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끔찍한 일. 여러분 결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끔찍한 일. 그것을 여러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떻게 됩니까? 박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하냐? 끔찍하게 박해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박해가 아닌 거죠. 그래서 BC 169년에 애굽을 침범하러 갔다가 이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망신을 당해요.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는데 침략하러 갔다가 여러분 로마에게 들켜버려요. 몰래 갔다고 했는데 로마에게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안티오코스 4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프톨레미 왕조 이 애굽 손대지 마. 손대면 너 가만 안 있을 거야.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면서 경고 워닝을 합니다. 애굽왕을 정복하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너 안티오코스 4세.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28절부터 31절까지 나와요. 보세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송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살 것이며. 이제 보세요. 북방왕으로 일컬어진 이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가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로마 사람 만난다 해서 로마 사신을 이 포필리우스 레나스라는 로마 사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오니까 벌써부터 애굽은 알고 있었죠. 조카는 프톨레미 왕조 5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SOS를 친 거예요, 로마에게. 예? 우리 삼촌 이렇게 안티오코스가 지금 좀 뭡니까 쳐들어옵니다.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SOS를 쳤어요, 로마에. 그러다 보니 로마가 빨리 이 사신을 여러분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신이 와가지고 군대를 건드리고 와가지고 너 안티오코스 4세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어떤 큰 모래 위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놔가지고 거기다 에피파네스를 세운 거예요. 에피파네스를 세우고 너 이 원을 빠져나가려면 지금 당장 애굽에서 철수해. 그렇게 된 거예요. 엄청난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려면 철수를 해야 되겠죠. 서약을 합니다. 엄청난 수치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개창피를 당한 거예요. 개창피를 에피파네스에게는. 신의 현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싸움도 못하잖아요.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래서 개창피 당하고 수치스럽게 철수하다가 너무 화가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홧김에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거예요. 그 홧김을 갖다가 보세요. 이 사람이 비천한 자예요. 왜 그래요? 강한 자에게는 너무 약해. 근데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강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홧김에 화가 난다고 뭡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약탈해버리는 거예요. 약탈을 하고 그 수치와 창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창피를. 그래가지고 엄청난 여러분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 본인의 수치를 예루살렘에 다 쏟아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이없게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뭘 세우냐면 번제단의 자리에다가 여러분 제우스의 신당을 세우는 거예요. 제우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제 향한 헬라화 정책을 펴온 것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거기다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타버린 거죠. 믹스를 해버리는 거죠. 거룩한 성전에다가. 그래서 뭡니까?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문화를 들어오게 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겠지 하면서 정말 악질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강한 정책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이렇게 비천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 그것이 바로 30절에 보면 여러분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여러분 군대를 주둔합니다. 주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제사를 폐지해버려요. 제사 드리지 마. 아침 저녁 제사 드리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돼지피를 뿌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여러분 살벌하게 싫어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 돼지고기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 돼지를 가지고 여러분 제사 지내게 하고 돼지피를 성전에다 거룩한 성전에다 뿌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송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렇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멸망하게 하는 이게 뭐예요? 제우스 신상이에요. 제우스 신상을 여기다 세우고 그 다음에 가장 유대인들 금기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동물 대표적인 돼지요. 부정한 동물이 대표적인 짐승이 돼지요. 이 돼지를 갖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제물로 그리고 피를 갖다 거기다 뿌리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여러분 못 참아가지고 무슨 혁명을 일으키죠? 마카비 혁명을 그래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카비 혁명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여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이 여러분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해서 성전이 더럽혔다는 것을 지금 배경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사나 신구약 이런 그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역사가 좀 나오죠.
32절 보십시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용맹을 떨치리라.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나오죠.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정복할 때는요. 정복을 한다. 어느 한 나라를 어떤 나라가 정복한다. 그냥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누구를 만들어놔요? 배교자, 배신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내부 고발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헬라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예루살렘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다가 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무리하게 정책에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 배신자를 갖다가 동조자를 거기다가 심어놔야 돼. 뭘 주고? 돈을 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내부 고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리니우스라는 장군을 여러분 보내가지고 1차 침략을 해가지고 종교를 바꾸려고 하지만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유대 종교를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피우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뭐 했어요? 우리나라 야금야금 먹기 위해서 창씨개명에서 창씨개명 처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신사참배하러 가는 거예요. 천황을 섬기라고 하잖아요. 인사해라고 하잖아요. 그런 짓하고 똑같아요. 정말 끔찍한 반발을 그렇게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제 내부에 배신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돈으로 뇌물을 줘가지고 적지 않은 숫자가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사세를 따랐어요. 그 정책에 동조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굴욕적으로 배교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배교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죽기를 각오하셔야 돼요. 순교의 길을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이 죽었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죽기로 각오를 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지. 그렇지 여러분 호락호락 해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잠에서도 깨워야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와가지고 잠도 제대로 여러분 못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여러분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은사자는 쉬워. 은사자는 왜? 하나님이 은사 줬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병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귀신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 성품 없이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은사를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근데 어찌됐든지 여러분 이게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해야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놀라운 것이 뭐냐?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뇌물을 받고 여러분 배신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여러분 마카비 혁명 같은 거 그런 거 일으키고 이러면 되겠냐? 성전이 더럽혀지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서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결탁한 거예요. 정치와 결탁하는 거예요. 예. 적군하고 배신하는 거죠. 이 당시 제사장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버팁니다. 절대로 배신 때리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오니아스 3세 이후에 야손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야손이라는 건 이 사람은 뇌물 받고 넘어가 버려요. 돈 받고 믿음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 또 안티오코스가 이 야손 다음에 여러분 에피파네스 말을 진짜 잘 듣는 사람을 또 돈 주고 매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메넬리루스라는 사람을 또 세워요. 자꾸 대제사장을 자꾸 여러분 교체해가면서 이 성전을 타락시키기 시작한 거죠. 저와 여러분 이 타락이라는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으로 거래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돈을 조심해야 돼. 돈은 필요할 만큼 있으면 돼요. 필요하면 되지만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잖아요. 그 타락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뭘로 사느냐? 돈으로 사는데 그게 뇌물이에요. 여러분 뇌물.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야말로 자기 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했어요.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술책을 쓰고 권모술을 쓰고. 사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많은 물건들을 자기 세력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을 여러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돈을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또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재물을 아낌없이 흩은 거죠. 또 그렇게 또 보였고.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재물에 약했고 그 마음에 그에게 빼앗기다 보니 결국 성전 전체가 더럽혀졌어요. 그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그래서 타락하는 것이 나를 타락시키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한 나라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가? 타락해서는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까지도 20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돈으로. 돈이 힘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돼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의 배신과 대제사장들의 타락, 심지어 대제사장들의 배교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얼마 되지 않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다가 신앙 전체를 여러분 잃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잖아요. 34절 35절 보니까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보세요.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요. 속임수로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뭐냐면 몰락하다가 연단을 받아가지고 정결하게 됐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뇌물을 받고 그 신앙까지 다 잊어버리고 믿음까지 던져버리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 이 말이죠.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 배경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뭐가 있냐? 전쟁이 있대요. 하늘에는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러분 위에서 전투하는 뭔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장 8절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그녀가 큰 용이 지금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여러분 속이고요 권모술수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누구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면 이 용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늘에서 내쫓긴 자들이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인질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인질로 살아갈 거예요? 마귀의 인질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인질로 살든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든지. 잠이 오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개 숙이지 말고요. 말하기 전에 일어나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을 인질로 삼는 작업을 하는데 그들에게 보세요. 그들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인간들은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인간들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뜻대로 행하는 줄 알아.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인 줄 알아. 그게. 그렇게 살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티오코스에 사서 에피파네스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여우처럼 들어왔다가 사자처럼 군림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우처럼 여러분 조용히 간교하게 들어왔다가 여러분 어떻게 세력이 확실히 이제 세지니까 본색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에피파네스가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권력의 속성이고 마귀의 속성이고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죠. 거짓과 실수에 능하다는 거죠. 앉으면 거짓말이고 서도 거짓말하고 나 갈 때마다 오고 갈 때마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짓의 달인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그래.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거짓말한다는 거죠. 속임수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거짓의 달인입니까? 사단이죠. 마귀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달인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슨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귀에 매수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죠.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들이 요구하는 거짓과 속임수와 탐심 이런 등등 세상 것들을 다 박살내고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냐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무엇을 상속받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상속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물리칠 때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속임수를 다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다고 했지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모든 속임수를 다 이겨내는 자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 되풀이되고 있어요. 계속 속이고 있어요. 계속 속이고 있고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땅에서 투영되듯이 여러분 그림자처럼 일어난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저 눈앞에 재물들만 쫓아가다가 그런 것도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여러분 어디로 빠지는지도 모르고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헛된 꿈으로 끝나고 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임과 거짓의 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과연 달인이 되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처럼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말하고 속이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눈만 뜨면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눈만 뜨면 탐심을 부리고 눈만 뜨면 음란을 생각하고 눈만 뜨면 도둑질하려고 하고 그런 달인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이고 이상한 달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달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달인이 되셔야 돼요. 눈만 뜨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려는 달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기려는 예수님이 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살아내는 달인이잖아요. 눈만 뜨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달인이 되셔야 돼요. 눈만 뜨면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달인이 되셔야 되고 눈만 뜨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붙드시는 달인이 되셔야 돼요. 이런 거룩한 달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제 힘으로 되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나요? 육체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눈만 뜨면 습관처럼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로 그것의 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잘한 것이 있잖아요. 아주 잘한 게 있죠. 습관처럼 잘한 것이 나의 달인의 삶인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달인이십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처럼 거짓과 속임수의 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진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다양한 뇌물을 받음으로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사명을 주고 성도로서 거룩한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돼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한 것에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것에 달인이 되시고 정결함에 순결함에 달인이 되시며 하나님 알기 힘쓰는 달인이 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과 거룩한 땅을 밟는 동행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과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들이 원하는 거짓과 속임수의 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뇌물, 세상이 주는 어떠한 조그만한 뇌물에 눈이 동그라져서 그곳에 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으며 믿음을 하나님 죽도록 아버지 지키고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달인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뚜벅뚜벅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달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